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감내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사기 2장 6절 이하에서부터 사사기 서론의 두 번째 단락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 사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정착 2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정착 2세대가 이제 어떠한 실패를 범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실패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11절에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할과 아스다솥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와 타락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자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손에 넘겨주사 손에 팔아 넘기심에 이 표현은 하나님이요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때 사용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근데 이제는 역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넘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손에 넘겨주셨다. 손에 팔아 넘기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가나안 점령 전쟁이 야훼의 전쟁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투력이 세서 이스라엘이 전력을 잘 짜서 전쟁을 잘 해서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시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가나안의 손을 들어주시면 가나안이 이기는 야훼의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가나안 족속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주셨죠. 자, 타락, 심판, 자, 그리고 구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요. 사사기에서는 사사들을 보내시죠.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타락, 심판, 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재타락입니다. 자, 그들이 17절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맹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면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김에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더욱 타락했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은 후에 더욱 다시 타락했고 다시 이제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이 자 타락하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 슬피 부르짖어 이스라엘의 탄원과 간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면 다시 재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이제 앞으로 사사기에서 이제 6번 반복되는데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요, 내 마음껏 삽니다. 맨날 술 처먹고, 욕심, 돈 따라, 돈 쫓아다니고, 지 멋대로, 그렇게 내 욕심대로 살다가, 이제,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와 기도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고쳐 주셔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타락하는 거죠. 또 세상에 가서 술 처먹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심껏 살고 돈 쫓아다니고 그러고 타락하는 타락과 심판과 탄원과 구원 그리고 다시 타락하는 이 신앙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가나안 정착 2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범했던 이 신앙의 모습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자면 기회주의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자기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벌벌 기고 기도하고 막 찾으면서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또 지 멋대로 살아가는 철저하게 기회주의적인 신앙이죠.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있잖아요. 얄밉잖아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기회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타락과 심판과 구원과 재타락의 이 패턴으로 사사기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자, 21절에서 22절 보시겠는데요. 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느니라. 기회주의적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시험입니다. 자, 시험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테스트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템테이션, 유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혹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함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유혹은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연단하여서 결국은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 고난의 시험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이 기회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고난의 시험을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받아서 신앙이 이제 성장하면 좋은데 구원받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걸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좋은데 여기서 다시 재타락의 길로 돌아가면 결국은 이 신앙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고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은 평생 50년, 60년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섬겼어도 고난의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맴도는 것입니다. 고난의 사이클을 극복해서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있게 일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이 땅의 원수마귀를 멸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귀히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그냥 고난을 맴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60년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단 한 번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 고난에서 거기서 맴돌다가 그렇게 울고 부여받고 짜고 회복되고 다시 또 울고 부여잡고 짜고 회복되는 이 사이클을 맴돌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면, 회복해 주셨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